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양식을 사고 양식을 팔고, 여기에 조금 핵심이 있죠. 양식을 풍년일 때 준비하고 저장해서 흉년일 때 준비한 것을 사고 팔고, 그래서 굶지 않고 살게 되었다. 양식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자가, 바로의 꿈을 해석한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누구라고요? 요셉.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준비된 구원자. 누구를 가리켜요? 요셉. 성경 표면으로 보면 요셉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면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흉년을 준비한 구원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해 갯벌에 사는 숫꽃개 한 마리가 무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암꽃개에게 용기를 내어서 청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암꽃개는 한동안 숫꽃개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뭔 눈여겨보았다고요?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숫꽃개가 다른 숫꽃개들과는 달리 옆으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종종 앞으로 걷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암꽃개가 장차 저 숫꽃개는 크게 될 거야. 암꽃개가 숫꽃개를 남다른 눈으로 볼 때 다시 한번 그 숫꽃개가 암꽃개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암꽃개는 준비된 신랑감으로 보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도 남편 숫꽃개가 앞으로 걷지 않고 평범하게 옆으로만 걸었습니다. 그래서 암꽃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결혼 전에는 종종 앞으로 걷더니 왜 지금은 옆으로만 걸어요? 그러자 숫꽃개가 대답하기를, 결혼도 했으니 이제 술은 그만 마셔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걸었던 건 술에 취했을 때였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암꽃개 입장에서는 준비된 신랑감인 줄 알았더니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술을 끊겠다는 다짐이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자, 세상에 완벽히 준비된 그런 배우자감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네. 아유, 뭐 우리가 남자인데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자꾸 이야기할까? 좀 눈을 뜨세요. 네. 영적인 눈을 뜨라고요. 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깔끔하게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세상을 살 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선한 일을 한 대가로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악한 일을 한 자들은 벌금이든 감옥이든 악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중에 그 선행이 밝혀지면서 그 대가만큼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악한 일을 하면서 뭐가 그리 떳떳한지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선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복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 같은 사람은 없다며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거저 먹으려고 합니다.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거짓말이 워낙 교묘해서 정말 착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한 것인지 분간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했다고 혹은 나쁜 일을 했다고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마다 착한 일을 할 때 복 주시고 나쁜 일을 할 때 벌 주시면 하나님의 존재도 확실히 알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요셉은 이집트 왕의 꿈을 듣자마자 해석하고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30의 요셉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상당 부분을 감옥에서 보냈던 요셉이 거대 제국 이집트의 총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형들에게도 미움받을 정도로 자기 처신도 못하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온 데다가 그나마도 10년 넘게 감옥에만 갇혀 있었는데 과연 총리라는 직책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온갖 꼼수와 음음함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쟁터 같은 곳에서 정치의 정점에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고작 꿈 한 번 잘 해석한 걸로 과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들에게 잘 대해 주었고 누명을 써도 시끄럽지 않게 착하게 대응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죄수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착하게 살았기에 그 대가로 총리가 되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착한 일을 해야 요셉이 총리직을 감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도 비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55절에 보면 이집트의 왕은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선포하지만 요셉을 언제 봤다고 요셉의 뭘 믿고 그런 선포를 하는 걸까요? 정말 이집트의 왕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속합니다. 좀 더 일찍 불러주시지. 허송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30세의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총리의 막중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요셉에게 야속하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자, 갑자기 큰 일이 닥칠 때 인간은 그 큰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기가 힘듭니다. 보통 사람 큰 일을 준비하는데 미리 준비되어 있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나 참 이 땅의 처음 인간은요, 무슨 일 앞에서든지 완벽하게 준비된 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해서 이제 막 창조된 인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막중한 일을 맡게 될 때 처음 인간은 그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은 무슨 일이든지 거뜬하게 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얼마든지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듯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춘기 아이처럼 객기를 부렸습니다. 뭔 길을 부렸다고요? 객기를 부렸어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싫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가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싫다고. 모든 것의 대가를 내가 치르고 홀로 독립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마저 넘어서고 싶어서 인간은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자, 자식이 철들기 시작할 때는 언제가 자식이 철들기 시작할 때냐면 부모의 그늘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큰 그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철없이 다 무시하고는 그대로 죄를 짓고 영원한 타락의 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는 인생에서 부모의 손길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인간은 뭘 해도 다 어설프고 힘이 듭니다. 특히나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년도 못 되는 삶을 살며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요셉을 30세가 되도록 감옥에 방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관료의 사회는요, 30세가 되어야 관료로 나아갈 수 있어요. 관료의 자격이 몇 세 이상이었다? 30세 이상이었다. 하나님은 요셉을 30세까지 철저히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시며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따라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자, 요셉이 아니면 엄청난 흉년으로 인하여 이집트도 주변 국가들도 다 망하고 다 죽게 됩니다. 바로 이런 흉년을 대비하고 이집트와 주변국들, 특히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된 구원자로 빈틈없이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류의 위기 앞에서 요셉이 총리로 등장했습니다. 자, 난세의 영웅이 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될 세상에 영웅을 준비하셨습니다. 갑자기 얼떨결에 된 무늬만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어
7년의 흉년까지 대비할 완벽한 영웅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부족의 장자가 되고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보디발 집에 팔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된 구원자로 만드는 완벽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셉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요셉이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며 한탄할 때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자, 요셉의 시간은 무엇 하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시간, 지금까지 보내온 시간이 의미가 있다, 무의미하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요셉은 7년의 풍년을 거쳐 7년의 흉년이 올 때 이집트와 주변의 국가들과 이스라엘까지 구원을 하며 오실 구원자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예표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한 주간 묵상해도 여러분 삶이 폭발할 겁니다. 어떻게 폭발하냐? 생명이 폭발하고, 은혜가 폭발하고, 삶이 폭발하고, 소망이 폭발하고, 기쁨이 샘솟을 것이고. 자, 이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 예표가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준비된 완벽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이제 줄여서 따라서 합시다. 준비된 구원자. 준비된 구원자예요. 태초부터 준비된 완벽하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준비된 완벽하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태초부터 준비된 완벽하고 유일한 구원자가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습니다. 아멘 할 단계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0년 허송세월을 하며 놓친 것이 아니라 지극한 사랑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며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기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사다 팔다 중요한 말이에요. 뭐 양식을 오늘 샀다, 요셉이 양식을 팔았다, 오늘 성경에 쓰여 있는데 사다 팔다 중요한 말이에요. 자, 호세아가요, 음녀가 된 자기의 부인을 고멜을 다시 사오듯 예수님은 인간이 세상을 향하여 간음할지라도 죄인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과 바람난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요셉이 풍년의 식량을 모든 백성에게 사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죄와 사망에 묶인 죄인들이 값없이 공짜로 사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고백을 다 했는데 놀랍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준비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초부터 준비된 구원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과 구원하신 분이 따로 있다면 창조자도 구원자도 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창조자와 구원자는 같은 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분만이 고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생명의 양식, 자, 이스라엘, 이집트 주변의 국가들이 양식을 사서 먹어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은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어그러진 세상을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태초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구원자는 자기의 살과 피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대가 없이 거저주실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예상한 구원자, 인간들이 구원자를 이렇게 예상할 때는 저 빛나는 하늘에서 황금마차를 타고 내려오거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화려하게 현란하게 오시는 구원자를 초림의 예수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요? 재림의 예수. 예수계시 책을 읽으셨죠? 재림의 예수는 무슨 왕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안 읽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그래서 초림의 예수처럼 오셔요. 찬란하게 천군천사를 대동하며 와요. 만왕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오시죠. 자, 초림의 예수를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초라한 예수님은 준비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행색을 보며 구원자가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게 각자의 선한 일과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주시고 각자의 필요를 가득가득 채워주실 분을 인간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준비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원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왜 조용히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습니다. 자, 인간의 죄가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죄는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의 사망의 흉년에 영원히 삼켜지고 맙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의 사망의 흉년에 삼켜진다, 삼켜지지 않는다? 삼켜지고 말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선행을,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갱년이 인생에 필요한 것들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이 땅의 것만, 썩어질 것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고 있는지. 아닙니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내가 쟁취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 받으려고 해야지. 내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 다 망합니다. 망한다는 소리를 크게 해야겠어요? 적게 해야겠어요? 크게 해야지. 다 망하지. 쫄딱 망합니다. 내 욕심으로. 여러분, 내 욕심이 들어갔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좀 구분하세요. 내 욕심으로 잘 쌓아둬요. 자식들에게 줬어요. 쌈박질해요. 뭔 박질? 쌈박질밖에 뭐 더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법원에 쫓아다니는 것 외에는 더 할 것이 뭐가 있냐고요. 그것으로 사이좋게 잘 나눠쓴다. 그 거짓말 그만해요. 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속을 들여다보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우리 속 안에도 지저분한 건 많이 있어요. 계속 깨끗하다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믿을 것이 없어요. 믿을 대상 없어요. 가까이 지내니까 믿을 대상이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을 대상이지.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의 계산으로 자기 욕심껏 살려고 하면 따라 삽시다. 망합니다. 자기 욕심으로 살려고 하면 망해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지. 주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부유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야지. 부자로 살지 말고 부유한 자로 삽시다. 아멘. 네, 부유한 자로 살아야지. 부유한 자로. 부유한 자로. 자기도 먹을 것도 좀 먹고 나중에 이빨 다 빠지고 소화도 안 될 때 그때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따라 삽시다. 때는 늦었다. 때는 늦었지. 무슨 우리 인간이 대단히 영리한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 영리합니까? 미련합니까?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시험에 마음 안 든다면. 이래서 영리하고 저래서 아주 미련하다. 정확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만 막 바라고 있다. 자, 하지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 사소하고 간단해서 나중에 기억도 못할 것들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이건 자녀들이 기억할 거라고, 이건 기억해야 하고, 이건 잘 남겨놔야 한다고 아무리 애써서 보물처럼 여기면서 놔둬도 죽으면 자녀들이 다 버린다, 안 버린다?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 죽었는지 알 길이 있어야지. 유언을 해야겠죠. 이건 잘 놔둬라.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이 예수부흥 청소년 캠프 예인교회 중고등부 은혜 나누면 놔두라. 정민재 중1 이번 수련회는 처음으로 연합수련회에서 약간 걱정을 했지만 예수님이 걱정을 없애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도 처음 읽었네. 야. 그 다음에 이본, 우하은, 우하선, 뭐가 이렇게 많아? 몇 표지나. 우리 예수 부흥회 지난주 한 주간 나눔 이렇게 해서 받았더니 이거 청소년 캠프 것만 하고 책이 되더라고, 책이. 근데 이제 우리 장년부는 많이 안 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인터뷰 하셔야 돼요. 전화로 해서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받아 적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내니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너무나 사소하고 간단해서요, 나중에 기억도 못할 것들이에요. 기억조차도 안 하고 자녀들이 다 그냥 버릴 것들이에요. 그것만 쌓아두고 이게 소중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여러분 죽었어요. 이름 석자 여러분 이름 기억하면 뭐 하겠어요? 자녀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지.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자녀들이 기억해야지. 조상들 이름 기억한다고 자녀들이 복 받아요? 물론 조상신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겠지. 따라서 합시다. 진짜 조상신을 섬깁시다. 진짜 조상신은 올라가 보면 누구예요? 원조를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셔야지. 조상신 섬기는 사람들 잘하는 거예요. 진짜 조상신을 섬기면 돼. 가짜 섬기지 말고. 자, 우리 예수님은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오면 기억하지도 못할 것들에는 별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응답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그러지 마세요.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오면 기억하지도 못할 것들,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별로 응답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흉년에 필요한 사망을 대비하고 이길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100년도 못 살 이 땅의 것에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냥, 여러분 어제 저녁에 오늘 점심 맛있는 음식 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준비하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따라서 합시다. 맛있든지 맛이 없든지 예수님이 주신 입맛으로 먹는다.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네. 그래서 맛있다라고 계속 힘을 실어줘야 맛있게 준비할 거 아닙니까? MSG도 많이 넣고. 그 많이 넣으세요. 여전도에 가르쳐 드릴게. 그거 많이 넣으면 맛있다고 그래요. 그냥 건강식 만들어주면 뭐라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달콤한 맛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참맛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 불쌍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불쌍한 거죠. 여러분, 오전까지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꿈을 해몽하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왕과 독대하면서 식사를 한 후에 경호대가 끄는 왕의 버금수레, 곧 왕의 예비수레를 타고 경호대가 모든 백성들에게 엎드리라 외치는 그 가운데 퍼레이드를 할 때가 불과 5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이루어진 총리 요셉. 모든 꿈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지 않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냥 준비된 구원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역사에 있어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굶주려 죽어가는 만국 백성들에게 양식을 팝니다. 모든 만국 백성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삽니다. 요셉에게 양식을 산 자들은 흉년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양식을 사지 못하고 아무리 자기가 재산이 많아도 요셉에게 양식을 사지 못하고 흉년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사지 않으면 결국 굶어 죽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요셉이 보여준 모습대로 풍족한 사랑을 가지고 준비된 구원자로 오셔서 값 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뭐 없이 구원을 주신다고요? 값 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아닙니다. 급조된 가짜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미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미 값없이 돈 없이 사라고. 자,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에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막절에 선포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생명의 양식을 값없이 대가 없이 무한히 주실 수 있는 넉넉히 준비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은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생명의 양식을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걸까요? 남아 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흉년 사망의 흉년에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을 아무도 값이나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값없이 주십니다. 멋없이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십니다. 사망의 흉년에 허덕이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생명을 사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거저 공짜로 사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대가로 환산하여 값을 치르겠다고 하면 그보다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우리가 치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구원을 받는 거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아요? 값을 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그 믿는 믿음도 우리 주님이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주신다. 이 깊어지면 이제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헤아리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 따지고 들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다, 없다? 따라서 해봐요. 없다.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쓰여진 것만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믿으라고 한 사람만 믿는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피조물도 아니고 유한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이 골기대회를 하세요. 머리띠 메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아니다고 소리쳐 보시고 유한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겠다고 애써 보십시오.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공짜이고 대가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을 대가로 환산해서, 가격으로 환산해서 값을 치르겠다고 하면 그보다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생명을 주신 이 사랑은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생명을 주신 이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가치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생명의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거저 주십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주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사망의 흉년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 사랑을 예수님은 제한 없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준비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품절 대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의 흉년, 인생의 흉년을 대비할 예수님의 사랑,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뿐이죠. 자, 예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죄 지은 인간들을 향하여 값없이 공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차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당당하게 내가 값을 치르고 살겠다는 미련한 포부를 품고 선악과를 선택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아무 준비도 없이 힘겹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사는 동안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 나간 아이를 찾으시듯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 팔린 죄인들을 자기 피값으로 다시 사시고 죄인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배고프지 않는 음식을 사게 하십니다. 어떤 대가도 값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짜로 사게 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사망의 흉년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무한히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집중호우처럼 쏟아지는 인간들의 무수한 제약에도 전혀 쓸려가지 않고 오히려 죄가 많을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요셉은 단순히 꿈 한 번 해몽했다고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마치 정치판에서 평생을 구른 노련한 정치인처럼 말하는데, 요셉이 말을 할 때 그 치밀함과 정교함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집트 왕은요, 대비책을 말한 당사자 요셉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여겨서 그 자리에서 즉시 왕의 인장까지 내어주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자, 형들이 벗긴 세마포를 요셉이 다시 입습니다. 어릴 적부터 입었던 옷이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입으면서 금 사슬까지 두를 때 그 위험에 모두가 압도당합니다. 자,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뀌면서 이집트를 다스릴 요셉의 신분도 세탁하고, 여러분,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의 아내가 되어서 엄청난 배경, 처가가 생기면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가 어떤 사회였냐면 신정일치 사회로서 제사장에게 큰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배경 보십시오. 친위대장 보디발, 무엇보다도 이집트의 바로 제사장 보디베라.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비해 주신 든든한 삼겹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완벽히 준비된 흉년의 구원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 하나님. 이집트의 신하들이 시비를 요셉에게 걸고 싶어도 보면 볼수록, 요셉을 보면 볼수록 준비된 구원자의 모습이 요셉에게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요셉이, 결국 이런 요셉의 모습이 누구의 예표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어요. 준비된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준비된 구원자가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시죠. 자, 여러분,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도 무엇이 나쁜 일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사람마다 기준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 얼마만큼의 대가가 되는지를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이상의 대가를 바란다면 날로 먹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사람의 행위마다 복과 벌을 주시지 않아요. 그때그때 행동하는 것마다 너 잘했으니까 복을 주고, 너 못했으니까 벌 주고, 이렇게 주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준다고 하면은 우리 벌 받아갖고 살아남을 사람이 많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우리 굉장히 예수 믿고 아주 죄하고는 무관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하는 그 언행 심사를 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을 보면 우리가 벌 받을 짓을 많이 해요? 상 받을 짓을 많이 해요? 벌 받을 짓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상 받을 짓을 많이 하죠. 정확히 자기를 못 봐서 그래요. 자기를. 벌 받을 짓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훨씬 더. 자기를 미화시키고 자기를 포장하고 외식을 잘하고 자기 페인트 칠을 잘해서 그렇지 훨씬 더 벌받을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 벌을 주고 즉각 복을 준다면 벌받을 사람이 더 많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만년 억년 착한 일만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갑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주 보일만한 선행으로 억만금을 주어도 안 될 구원을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죄는 알지도 못하고 티끌도 안 되는 선행만 자랑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은 떠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잘 떠오른다, 떠오르지 않는다? 떠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목사님 잘하세요?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지만한 제약이라 할지라도 티끌만한 제약이라 할지라도 통절하게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 기도했나요? 우리 안 해요. 한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냥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상한 착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착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대가 없이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대가 없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 성도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상한 착각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열 처녀 비유를 하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대비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구분이 뭐냐?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힐 등불의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그러면 등불을 밝힐 기름이 뭐냐? 이 기름은 준비성이나 무슨 성령의 은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을 밝힐 기름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불을 밝힐 기름은 예수님의 공로. 우리가 아무리 율법과 선행으로 우리를 아무리 치장해봤자 어떤 소용도 없습니다. 어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도를 이미 준비시켰습니다.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릇은 비었어도 예수님의 의로 채우는 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사는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사는 예수님의 성도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경배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예수님의 성도지. 무엇으로 예수님의 성도가 되겠어요?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요셉을 30세가 될 때까지 완벽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지가 2년 후 바로 요셉이 나이가 몇 세 될 때였냐? 30세가 되는 때였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지 2년 후가 바로 요셉이 30세가 되는 때입니다. 자, 이집트에 간료로 진출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 30이 되어야 출사할 수 있기에 그 이전이라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반드시 필연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한 거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집안의 총무가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제수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요셉을 준비하고 다듬어 가시는 준비된 구원자를 위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었어요.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듯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요셉처럼 준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저 하늘의 천사들도 다 알고 그토록 부러워하는 일을 당사자인 우리만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신부입니다. 자, 요셉을 준비된 구원자로 만드시듯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 완성을 시켜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빈틈이 있을까요? 빈틈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빈틈이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답답함이 있어도 이미 우리의 인생은 요셉보다 더 좋은 미래를 우리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준비된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준비된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예면하고 무시하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일, 영원히 땅을 치면서 후회할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뭐겠어요? 영원히 멸망받는 거죠. 영원히 인생의 사망의 흉년을 맞이하는 거죠. 그것이 영원히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죠.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면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면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준비가 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흉년 대비책 흠없이 완벽했어도 반발하는 관리들, 신하들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한낱 히브리 노예 출신의 요셉을 언제나 보증하고 나섰습니다. 자, 애초에 요셉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의 수발을 요셉에게 시켰겠어요? 그 전에 아내를 성희롱했다는데 그런 노예를 보디발이 살려두겠습니까? 그러면 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느냐? 여러분, 보디발 아내는 그 당시에 유력한 권력자 집안이기 때문에 공론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론화하면 자기들이 더 깎이니까 공론화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감옥에 가두었던 거죠. 주님은 이런 보디발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보디발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 그 내막의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요셉이 이방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이제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 안 해요. 보여요. 다 있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사랑의 역사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성경에 다 보여요. 성경을 보면. 자, 보디발 집에 노예로 요셉이 팔린 것부터가 우연이었어요?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까? 필연이었어요.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 같은 게 없습니다. 우연 같은 게 없어요. 우리 어쩌다가 우연히 만났다. 우리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지내고 있다. 없어요. 우연 없어요. 그건 진화론자들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필연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필연입니다. 필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진행 중인 역사일까요? 진행 중이지 않는 역사일까요?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2000년 전에 그때 머물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는 진행 중이고 우리는 그 사랑의 수혜자입니까? 수혜자가 아닙니까? 수혜자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된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에 천국에 가면 우리 인생을 영화처럼 돌려보면서 완벽하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었거나 그 사랑이 놀라워서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더 깊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이렇게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누리게 하고 있고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알아야지. 인간의 사랑 기대하다가 못 받으니까 다 병들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애롭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 받기가 요즘 어려운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어려운 시대. 특히 해외에 나아가서 생활하는 분들 어려운 시대. 지난주 예수 봉회할 때도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목회자들 사모들이 다 병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받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못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준비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 있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준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고 구원의 능력도 예수님께만 있고 우리의 참된 소망도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피폐해지고 영혼이 망하고 심신이 망하느냐?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공급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준비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신의 값비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사게 해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대가 없이 공짜로 주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사랑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랑, 세상의 사랑 다 못 받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참된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생명의